주간에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종료주일. 종료주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십자가 고난에 밟히는 그날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일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전의 정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은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할 때 예수님의 그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그 자판상들, 환전상들, 모든 걸 다 엎어버리고 다 뒤집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분노는 그런 장사꾼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길을 막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그런 거룩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싹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그의 맹인들 또는 그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아픈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은 그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가로막고 있는 것,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그 주까지 말씀이고, 이제 오늘은 그 이어서 이 고난 주간에 이어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한마디로, 자, 우리가 복음하면 막연하게 복음이라는 게 뭘까? 기쁜 소식. 그래, 기쁜 소식, 무슨 기쁜 소식일까?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라는 무엇이다가 탁 누르면은 자동으로 두두둑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 이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바로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가 장사됨으로써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그것은 나의 죄를 완전히 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반전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 그 복음은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래서 복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자동으로 탁 나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이 내 몸에 완전히 부장돼서 선포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성전을 뒤엎으셨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의 헌신이 있었고 마지막 식탁 위에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피땀 흘리는 기도가 있었고 끝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 고난 주간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의 이제 대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전날 성전을 정결케 하자 이들이 성전 안에 와가지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다음날 성전에 딱 들어오시자 이들이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심지어는 헤롯 당원들까지 평소에는 서로가 좋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를 무너뜨리겠다는 목적 안에 서로가 뭉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권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그들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약에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대답하면은 저들은 기가 막혀서 참담하다 할 것이고 또 그게 아니고 내 스스로 의해서 판단해서 말한다 하면은 이것은 바로 성전 모독죄로 나를 모를 거라는 것을 뻔히 아신 주님께서 그 함정을 아시고는 그래 내가 너한테 물어보겠다 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그들에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서로 의논하며 상의를 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우리가 하늘로부터라 한다면은 그럼 왜 너희들은 요한을 믿지 않고 그를 죽였느냐 라고 할 것이고 아니야 사람으로부터라 한다 하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를 섬길 거 아니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이게 걸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게 걸리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대답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꺼낸 질문은 아주 더욱 교모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것은 정말로 정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은 로마에 굴복한 자로 백성의 지지를 잃을 터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체포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데나리온은 화폐입니다. 동전 화폐.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딱 있는 동전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하고 그들이 말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얼마나 명답입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동전에 새긴 그 형상은 가이사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 새겨진 형상은, 여러분에게 새겨진 그 형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기록된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보내도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늘 가슴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닮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너 누구 닮았냐? 그러면 엄마, 아빠 얘기를 해요. 이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었으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난 하나님 닮았어.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그렇습니다. 이 형상은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이 실패를 겪어도,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그 형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여러분의 그 자신을 누구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말이에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것인가? 이렇게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서 가이사의 것이듯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 방황하여도, 아무리 멀리 떠나 있었어도 그 형상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렇죠? 자, 그러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 이 사두개인들이 묻기를 7 형제가 결혼한 뒤 모두 죽으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을 조롱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를 말씀하시면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는 한 율법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서 둘째도 그러하오니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율법의 조항에는 613개가 있습니다. 613개 율법의 조항 가운데 예수님은 이 두 단어로 그 전부를 요약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 전체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복잡한 규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단 하나의 원리로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규칙과 의무의 무게에 눌려있지는 않는지, 이것은 해야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만큼은 드려야 하고 또 저만큼도 드려야 된다는 등등 그러한 신앙 짐처럼 만들어 버린 적은 없었는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사랑이 있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은 저들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 가르침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계속해서 묻는 질문에 그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그 질문을 되돌려서 그러면서 스스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은 그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저들이 그 영혼을 돌이키려는 그 마음,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하나까지 조금 있으면 곧 십자가에 죽으실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몰아서 죽음으로 몰고 갈 저들인데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질문에 토박토박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시려는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결을 끝난 후에 그 고난 주간은 점점 어둡고 깊은 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긴장의 한가운데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냐니라는 그 작은 마을,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가 베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딱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손에는 옥합 하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옥합은 그 안에 매우 값진 나드니 향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합 향수를 가지고 와서는 옥합을 깨뜨렸다는 이 말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옥합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도구만 따라 쓰고 아껴둘 수도 있었으나 이 여인은 옥합 자체를 깨뜨린 것입니다. 아낌없이 전부를 쏘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 넘었습니다.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 넘었으니 거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평생 모아도 쉽지 않을 돈을 이 여인은 한순간에 예수님이 머리와 발에 부은 것입니다. 발에 부어가지고는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과연 이 여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하였는지, 이 여인은 누구인지 성경 속에서는 이 부분에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 여인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인 바로 그 여인입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가 평생 모았던 아까운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계산을 넘어섰고 체면을 넘어섰으며 주의 시선도 넘어선 것입니다. 사랑이 계산보다 앞설 때 자기가 가지는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분을 품으며 말하기를 합니다. 그 제자 중에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말하기를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너는 이것을 낭비하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둬라. 너는 어찌해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텐데 그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뭐 했다고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 이름 없는 여인, 즉 이 마리아는 곧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때에 이 여인만이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12명 중에 한 명은 이미 배신의 마음에 품고 있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곧 흩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여자에게 왜 책망하느냐? 그 책망했던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가룟 유다라고 했어요. 제가 어느 성경책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된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많은 이적을 보았어요. 그렇죠? 우병이어의 사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도 보았고 그 많은 사건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12명과 다른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퀘션 마크예요. 그렇죠? 그 여인을 책망한 것도 가룟 유다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왜 가룟 유다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으며 가룟 유다도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3년 주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는 그런 엄청난 그런 저주의 다른 길을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외로운 시간 속에서 단 한 사람,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아픔을 알아보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마리아의 행위가 옳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향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거기에는 그 여인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쏘아부었던 사랑, 남겨두지 않는 그 헌신, 따지지 않는 그 드림, 이것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이 여인처럼 따지지 않고 드렸는지, 마음을 드릴 때도 그냥 적당히, 어떤 물질을 드릴 때도 적당히 드리면서 나머지 나를 위해서 아껴두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옥합을 깨뜨리지 않고 그 뚜껑만 살짝 열어 조금씩 따라 쓰는 것처럼 신앙도 적당한 선에서 관리하려 했던 날들이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담아둘 수 없도록 완전히 깨뜨리면서 전부를 부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헌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즉 그를 기념하리라 하신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인물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누굽니까?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제사장에 가는 이유는 향유의 그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걸었던
동고동락을 같이 하였던 제자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장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목격한 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런 사람이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은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은 30냥. 왜 하필 은 30냥입니까? 그건 아마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30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30냥.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계산한 거예요. 자,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그에게 행동을 하게끔 만든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이죠. 여인이 향수를 부으자 그에게 책망했습니다. 왜 이 아까운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왜 너는 이걸 낭비하느냐라고 책망했을 때 예수님이 그만둬라. 왜 이 여인을 뭐라 하느냐. 이 여인은 좋은 일 했지 않느냐. 그런 것은 거꾸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앙심을 품고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책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그 근본적인 그 동기는 바로 이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은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것이 왜 틀린 말인가? 제가 성경 속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니로라. 그래요. 요한복음은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는 가난한 사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라고요?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그렇게 행동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그 전부터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그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어요. 이 돈꾀를 맡은 재정 담당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꾀를 맡게 했죠. 이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렇게 바닷가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도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똑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돈꾀를 맡겼더니 돈 회계 관리를 하면서 자꾸 주머니 다른 주머니 자기가 챙긴 것이었죠. 도적이었습니다. 이미 그 전서부터 돈꾀를 맡았던 것 때문에. 자, 그렇다면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장면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타락의 길을 가게 된 것은 그 원인은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그러니까 탐심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도둑이 되는 것 이유는 그 다음 말을 하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계장부를 관리하면서 돈을 만지다 보니까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슬금슬금 탐심이 들어와서는 결국은 그를 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탐심이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바로 탐심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두 사람의 선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쏘아 부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옥합을 깨뜨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30냥의 거래가 성사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이는 그들의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방향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쪽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쪽입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차이가 두 사람이 갈라져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려는 쪽으로 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빙자로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그걸 목표로 두면서 교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마르다 여인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 드리고 싶은 마음과 챙기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는 헌신하려는 마음과 샘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이번 주 일거리를 떠올린 적은 없었는지, 또한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 뜻만을 요구한 적은 없었는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드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드릴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는 옥합뿐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전부를 진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진짜인가를 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이 옥합은 물질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시간이 옥합이 될 수가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 자존심이 옥합일 수가 있습니다. 오래 품고 있었던 그 상처를 내려놓는 것이 옥합을 깨트는 일이 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움켜진 그 마음을 풀어놓는 것도 옥합을 쏟는, 깨트리는 것일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 마르다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은 어느 보아도 아무것도 수요일 날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는 목요일 날로 넘어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수요일 날은 아무것도 없었을까?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딱 오는 마음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수요일 날에는 어느 행적이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근데 느낌이 와요. 그 다음 날은 뭐였어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면 전날 이 제자들은 만찬 준비를 했겠구나. 시장 가서 장사가 뭐 사오고 뭐하고 그런 우리가 잔치하려면은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대식구가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준비를 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공도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는 바로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목요일에 예루살렘의 성 한 어느 다락방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만찬은 아직 유월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틀 후에가 바로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날 행사 때문에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그 전에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아직 돌아오질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먼저 그때는 예수님이 유월절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이 이제 십자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땡겨서 이제 우리끼리 먼저 유월절 만찬을 하자 한 것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 어린 양이 구워지고 무교병과 쓴 나물이 놓인 그 식탁 위에 포도주가 잔이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둘러앉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많은 그 고기가 구워지고 무교병 그리고 나물이 쓴 나물 등등 그때 다 식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가 될 거라는 것을 그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팔을 걷으시고 허리를 조아매시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라 하는 거죠? 그 유명한 세족식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주여, 주여,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하면서 사양을 합니다.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의 이 세족식이 정말로 겸손한 모습으로 대하는 것으로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 말씀 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너희들 세족식을 해주는 것을 너희들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중에는 너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깨달음이 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지금 닦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아니오시다 아니오시다 어떻게 주께서 제 발을 씻으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그 세족은 단순히
겸손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는 알리라. 그 이후가 뭐예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십자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세족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의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지금 알지는 못하나 그 이후에는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그것도 종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리고는 뭐합니까?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곧 이 더러운 나를 죄사하게 하시려고 당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세족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족식은 단순한 겸손 행위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구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사랑하는 내방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 성장의 시간이었고 실패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큰 은혜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알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관한 그 사건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 그 이후에는 알리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씻겨주시는 그런 십자가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늘 가슴판에 새기면서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사랑을 늘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이를 모르는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